안녕하세요. 스가랴 시작합니다. 스가랴의 시대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 시대로 학계와 같으니까요. 학계서를 먼저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공사가 사마리아의 방해로 15년 동안 중단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라고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공사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힘을 주고 격려하여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라고 되어 있지요. 학계 선지자는 6월 1일에 처음 말씀이 임했었고 6월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으니까요. 8월이면 이제 기초석을 놓고 있는 중간 시점일 겁니다. 이때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스가랴는 이도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베레게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이도는 정한 때라는 뜻이고요.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자 제사장 명단에 이도가 있고요. 스가랴 2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스가랴를 소년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스가랴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일 것 같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은 말씀이 임한 첫날인 8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었다. 그런데 너희도 너희 조상들을 본받으려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거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었다.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는데도 너희 조상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한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과 내 법도들이 너희 조상들에게도 다 전해지도록 했었지만 결국 그들이 듣지 않아 그들의 행위의 결과로 성전이 돌무더기가 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보다 약 3달 뒤에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다시 말씀이 임했는데요. 11월 24일이면 성전 기초공사가 끝난 2달 뒤의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환상은 밤에 보니라고 하는 것을 보아 침상에서 혹은 한밤중에 보여주신 내용 같습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요.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총 4마리고 한 사람이 앞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도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또 서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도금양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도금양은 일본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어로는 하다스, 즉 무성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꺾어도 잘 시들지 않고 물에 꽂으면 금방 되살아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신부의 머리에 쓰는 화관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또 초막절에 종려나무가지와 시내버들과 함께 사용되는 무성한 나무가지가 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유다 이름인 하닷사도 영어로는 머럴, 화석류 나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화석류 나무가 나오면 회복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가랴는 말해주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말들이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온 땅이 두루 평안한데 왜 유다만 아직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두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셨다는데요. 천사가 스가랴에게 전하기를 스가랴야,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외치거라.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질투하는 마음처럼 몹시 사랑하여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릴 때에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조금만 괴롭게 하라고 했는데 아니란 이방인들은 힘을 내어 내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나는 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런즉 나의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고 건축을 시작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스가랴야, 다시 외치거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지요. 건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18절부터는 두 번째 환상이 보여지는데요. 뿔이 4개가 보였답니다. 그래서 또 말하는 천사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뿔은 힘과 권세를 나타내고 뿔이 4개라는 것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세상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이 뿔들이 이방 나라를 나타내는 건지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인 건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괴롭힌 뿔들이랍니다. 그때 대장장이 4명이 나타났고 이 뿔들을 대장장이가 쇠망치로 꽝 때려서 떨어뜨려 두렵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이 그냥 망치로 꽝 때려서 눌러버릴 테니까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암시로 풀이됩니다. 다음 2장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서 있습니다. 측량줄은 수직 수평을 재거나 길이를 측량하는 도구입니다. 스가랴는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려고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소년 스가랴에게 말해주어라. 새롭게 건설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러나 성곽이 없어도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지금은 성벽이 부서진 상태이고 성전 건축도 이제 시작한 시점이라서 불안하지. 걱정 말아라. 나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거다. 너희는 안전하다. 대적의 방해가 있겠지만 두려워할 것 없다 라고 말해주시는 환상입니다. 이때는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냐고 따져 물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환상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세력들을 혼내주고 회복시켜 줄 거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 환상에서는 내가 너희를 괴롭히는 뿔 세력들을 대장장이 쇠망치로 때려줄 테니 걱정 말아라 하셨고 세 번째 환상에서는
걱정 말고 측량줄로 재고 마음껏 성전 공사해라. 내가 불로 성곽이 되어 줄 테니 너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학계 어르신도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외치고 계셨을 텐데 그 옆에서 스가랴도 저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나가고 나타난 다른 천사의 말인데요. 이 다른 천사는 아마도 성육신 하기 이전의 메시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방 땅 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곳은 세상 또는 악한 영이 거하는 곳을 나타내는 말일 겁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시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여기서의 바벨론도 세상 정권을 의미하며 세상 정권에 의지하여 포로지에 정착해서 나오지 못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시온 백성이잖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나라고 표현된 사람의 메시아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대입하여 읽어보면 메시아로 추정되는 이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그들은 자기를 섬기던 자기 종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하면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 시온에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다 라고 스가랴에게 말해주었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 거라고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또 예수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라고 성령 시대를 예언한 말일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장은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의 눈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탄이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자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뭇가지가 아니냐 라고 이제 막 포로지에서 꺼내온 자인데 참소를 하느냐 라고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포로지에 살 때는 대제사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도 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는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따져 묻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거라 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기시고 새 사람을 입히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스가랴가 정결한 관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십시오 라고 말했더니 곧바로 정결한 관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졌고 아름답고 깨끗한 대제사장 옷을 입은 여호수아 옆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면서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여호와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성전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제사장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것은 성전이 우상숭배와 죄악들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잘 지킨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특권인 지성소와 성소를 왕래할 자격이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여호수아의 이전의 죄는 사했으니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앞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아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라고 하시며 3장이 끝납니다. 예표라는 말은 장래의 것을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의 종인 한 싹에 대한 예표가 여호수아라는 말입니다. 그럼 실체인 그 싹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날 싹인 메시아를 나타내는 겁니다. 6장 12절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 앞에 눈이 7개가 있는 돌을 세울 건데 하나님이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없앨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돌은 모퉁이돌 혹은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 하루 만에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돌에 있는 7 눈은 완전한 눈으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성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오실 진짜 구원자를 예표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할 거라는 말은 나중에는 이 백성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며 각각 자기 집으로 지인들을 초대하며 잔치를 열 것이다 라는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스가랴의 이 4번째 환상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그 밑에 제사장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힘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한 백성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며 그들이 걱정하던 것을 헤아리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4장은 5번째 환상입니다. 이제 스가랴에게 말해주는 천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빠져있는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순금 등잔대가 보입니다. 등잔대 맨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대 양쪽으로는 감람나무가 하나씩 서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답니다. 그리고 금 등잔의 기름그릇에서 2 관이 감람나무에게 금기름을 흘려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에 있는 2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하고 순금 등잔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전 등잔 때에 사용하는 깨끗한 기름이 7등잔의 불을 밝히고 두 감람나무에게 금기름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성전이 완공될 것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며 이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공급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스가랴는 이 해석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스룹바벨아, 이는 즉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건축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는 말씀은 큰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되므로 건축방해의 큰 문제는 한 방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할 것이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스룹바벨 지도하에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 등잔 때의 7등잔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 성소에 있는 떡상의 진설병은 말씀을 나타내고 등잔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나타내고 금양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니까요. 7등잔 하면 성령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을 나타낸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 유다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은 자기가 총독이지만 예루살렘에 와본 적도 없고 이전 성전은 본 적도 없고 건축은 해야 되는데 중단됐고 다시 시작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방해 세력은 있고 스룹바벨도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스룹바벨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손으로 기초를 놓았고 끝까지 너의 손으로 잘 마치게 될 거다. 내가 돕고 있다 라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이 환상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시고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4장까지 스가랴에게 임한 5가지 환상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시대적 배경은 1차 포로 귀환 때이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사마리아의 방해로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는데 이게 될까? 이러다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제사장도 율법을 어겼잖아. 스룹바벨 총도 왕도 아니고 무슨 아무 힘도 없고 게다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게 맞을까? 하면서 백성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주시는 환상으로 힘내라. 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성전 건축은 끝까지 마쳐질 거다. 방해 세력은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신다. 걱정 말아라. 여호수아도 스룹바벨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공급되고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가랴는 총 8가지의 환상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5가지를 보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